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몸에 새기는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건 신뢰, 믿음일 것입니다. 10년 이상 가족처럼 지냈는데 여전히 나를 믿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랑 계속 만나고 싶을까요? 내 앞에서는 나를 믿고 나를 전적으로 지지해 준다라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나를 의심하고 나의 진심을 몰라주는 사람, 그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 사람과는 빨리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정말 믿고 신뢰했는데 마지막에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도끼의 발등이 찍히는 거죠. 로마 최고의 지도자였던 율리시스, 시저라고 이야기하죠. 그 율리시스가 자신의 양아들 브루투스에게 배신을 당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시저가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브루투스, 너 맞아.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를 철석같이 믿었는데 네가 나를 결국 배신하는구나. 내 편이 아니었구나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데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자신의 방법을 의지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계속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갚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해요. 결국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아브라함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발길을 끊으시는 거죠. 13년. 이 13년이라는 시간은 아브라함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상태로 바뀌어지는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은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죽은 몸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의 힘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볼 마음과 생각과 의지도 한풀 꺾였어요. 더 이상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아브라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무엇인가 해보려고 시도를 하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75세 때 그에게 찾아와서 하셨던 말씀, 그 언약을 다시 꺼내세요. 언약을.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언약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 지금 이제 그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99세에 찾아온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을 보게 되어지면, 표를 보여주세요. 그냥 보여주세요.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복을 주신 내용, 언약의 내용,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또 4절에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6절,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나오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7절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는 너와 너의 하나님의, 너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8절에는 네가 거류하는 이 땅을 자손 대대 영원히 너한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을 체결하시는 이유는, 구속사 입장에서 보면은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지만, 또 하나는 언약을 체결하시는 이유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가, 체결하는가? 언약을 지키기 위해 체결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도, 아브라함이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해도,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에 실망해서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에도 하나님은 전혀 그것에 개의치 않으세요. 그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언약을 지키세요. 왜요? 이유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고집스럽게 아주 신실하게 지키시려고 애쓰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성품이 아니었으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눈 밖에서 멀어져도 벌써 눈 밖에서 사라진 지 오래예요. 메이저리그나 NBA에서 선수들에게 엄청난 연봉을 주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부상으로 인해 몸값을 제대로 못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냥 돈만 축내는 악성 계약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불명예스럽게 그 리그에서 퇴출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돈값 못하는 선수라고 하는 꼬름표가 평생을 따라다니게 돼요. 평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계약도 어떻게 보면 악성 계약이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손해보는 계약.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무모한 계약을 하시냐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신. 아브라함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 그 자체예요. 속만 터져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절망 덩어리인 아브라함을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하나님.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무리 아브라함이 망가진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 걱정 안 하세요. 왜요? 그 망가진 그 아브라함을 반드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하나의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지치지 않으세요. 실망하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거죠. 끊임없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야, 네가 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그 하나님의 끈질긴 그 사랑이 결국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증거, 세 가지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세 가지 증거는
아브라함이 더 이상 난 하나님 못 믿어 핑계댈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잊을 수 없는 빼박의 증거가 되는 거죠. 빼박의 증거들. 첫 번째 증거는 뭐냐? 아브라함과 이름의 계명 시키는 거예요. 이름을 계명시켜요. 이름을 바꾼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할례고, 세 번째는 앞으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 증거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아주 본격적인 작업을 이제 돌입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증거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4절 5절을 보게 되어지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예요. 존귀한 아버지. 그 이름이 별로 나쁘지 않습니다. 존귀한 아버지.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개명하세요. 15절, 16절을 보게 되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여러분, 사레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나의 공주라는 뜻이에요. 나의 공주의 그 이름에 걸맞게 정말 사레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 근데 그 사레라고 하는 이름에서 어떻게요?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사라의 뜻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여러분, 성경에서 계명,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과 어떤 출발과 새로운 인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 누굴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 요한의 아들 시몬, 그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꾸세요.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십니다. 사울이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바울.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앞으로 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보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더 이방인들에게는 익숙하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핍박하던 그 사울이라는 이름이 아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꾸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개명한다라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하나님의 새 백성, 그 새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역사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어떤 목적과 어떤 가치와 어떤 지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존재성,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보세요. 저의 이름에도 보배 진 빛날 우기예요. 보배를 꼭 빛난 사람이 되라라고 저희 부모님이 지어주셨어요. 여러분의도 이름에도 다 그만한 뜻이 있죠. 그런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런 이름이 들려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보세요. 이름은 내가 많이 불러요? 다른 사람이 나의 이름을 많이 불러요?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많이 불러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내 존재, 내가 누구인지를 매번 확인하게 됩니다.
매번 확인하게 돼요. 어차피 이름이라는 건 내 존재에 어떤 깊은 영향을 계속해서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사라의 나이는 89세입니다. 여러분 99세에 굳이 왜 이름을 바꿀까요? 나이 먹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 좋아요.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뀌어요. 더 창피한 건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물어요. 아브라함, 당신은 자녀가 몇 명이에요? 자녀가 몇 명이길래 열국의 아버지라고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명인데요. 아니 열국의 아버지라면서. 첩에서 난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은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예? 낯간지러운 거죠. 내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 그런데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더 낯이 뜨거워요. 왜요? 사라는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열국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에요. 난감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그 존귀한 아버지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그렇게 만족하며 살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계획과는 훨씬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또한 모든 믿음의 사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다 잘 되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이 대범하고 또한 멋있고 큰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름은 쫌생이, 얍삽이라고 이름을 줘보세요. 여러분이 내 자녀를 볼 때마다 큰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야 얍삽아, 이 쫌생아 라고 아이들 부르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큰 사람이 될까요? 예? 말 좀 해보세요. 큰 사람이 될까요? 쫌생이 되는 거예요. 쫌생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말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말에 힘이 있는 거 아시죠?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완전히 바닥을 치기도 하고 완전히 내가 하늘을 찌르기도 해요.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장 먼저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뭐랍니까?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짓게 하세요. 그래서 아담이 동물을 보면서 너 사자, 그러면 사자가 되는 것이에요. 너 고릴라 되는 것이에요. 이름이 곧 그 존재입니다. 말하는 대로 돼요. 말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때 절대 이 바보 같은 놈아, 넌 그것도 못해? 넌 누구 닮아서 맨날 그 모양이야? 너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말하는 언어가 우리 아이들을 제한하고 가둬요. 그래서 늘 믿음의 말, 창조의 말을 하셔야 돼요. 정말 내 자식이 내 속을 긁어도 이런 천하의 잘 돌름. 속이 쓰려도 어떻게 속은 쓰려도 이런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놈.
네가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놈이다 보니까 매번 사고 치는구나. 야, 너는 요새처럼 정말 그 믿음의 사람 될 거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될 거야. 그럼 늘 우리 입술 가운데 그 자녀를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대로 우리 아이들이 된다니까요. 아무리 열나도 아무래도 속상해도 입으로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진짜 잘 될 거야 라는 말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 생각들이 바뀌는 거죠. 아, 그래, 난 잘된 놈이구나. 난 하나님께 축복받을 사람이구나. 난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런 아이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의 그 생각과 자아의식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 똑같아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자신의 이름들이 사람들에게서 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만 생각하게 됩니다. 아, 그래, 나는 열국의 아버지지. 나는 열국의 어머니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지. 나에게서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의 왕들이 나오지.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자신의 이름을 계속 들을 때마다 생각이 바뀌는, 의식이 바뀌어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은 몸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무거나 먹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무거나 먹여요? 가장 좋은 거, 가장 맛있는 거, 가장 건강한 거 먹이죠. 근데 왜 듣는 건 아무거나 들어요? 여러분, 듣는 것도 가려서 들으셔야 돼요.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은 안 들으셔야 됩니다. 그 듣는 것 속에서 그 듣는 것이 내 생각들을 자꾸만 흔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려면 믿음의 말이 들어요. 믿음의 말. 그 믿음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바꾸시는데 어떻게 바꾸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 읽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묵상하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결국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킨 것들을 여러분이 정말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세요. 나는 안 변해, 내 남편 안 변해. 여러분, 그거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절대 그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바뀌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바뀌어요. 내가 바뀌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해요. 그래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굳어진 생각과 딱딱한 마음을 바꾸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굳어진 생각들을 바꿔요. 딱딱해진 이 마음을 부드럽게 변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변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미래를 책임져요. 그 말씀 안에 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소원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을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해서 두 번째 증거를 주시는데 그 두 번째 증거가 할례입니다. 할례는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자꾸 깜빡 잊어버리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늘의 뭇별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줘서 하늘의 뭇별. 근데 자꾸 아브라함이 하늘을 보지 않았나 봐요.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잊을 수 없도록 그 아브라함의 몸에 직접 언약을 박제해버려요.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의 몸에 새기는 겁니다. 그것도 생명을 대대로 이어간 몸에, 그 몸에 언약의 흔적을 남기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에 새겨진 그 할례를 매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례된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언약에 집착하십니까?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몸의 언약을 기억나게 할 만큼, 기억나게 그 몸에 어떤 표식을 할 만큼 왜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집착하시냐? 왜 언약?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 두 사람 중에 언약을 끝까지 붙들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 두 사람 중에 언약을 끝까지 붙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가요? 아브라함인가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이 언약에 자신의 생명을 거셨어요. 생명을.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 이 언약은 자신의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언약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약해지지 말아야 돼요. 이 언약에 대해서 그 믿음이 약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 언약이 약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붙들고 계시는 거죠. 그 언약을 몸에 새기면서까지 야, 너 절대 이 언약 잊지 마. 너 잊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믿어야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을 어떻게 보면 실행하실 수 있으세요. 실행. 아브라함이 이 언약에 협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이 언약을 지키고 싶지만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존중하시거든요. 우리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억지로 이 언약을 우리한테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13년을 기다리시잖아요. 13년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고 또한 우리에 맞춰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절대로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떻든 간에 우리에게 맞춰주려고 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결국에는 이 언약에 동의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할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친절하심이고 배려고 사랑이에요. 특별히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끊어버리다, 잘라버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끊어버리고 잘라내는. 여러분, 무엇을 끊어버리고 무엇을 잘라버립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의심, 두려움들, 불신들, 인간적인 생각, 방법들, 행신들을 내 몸에서 끊어내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이 할례라고 하는 의식은 이제는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에요. 신앙의 결단.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증표예요. 다시 말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 이것이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사상을 쫓아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요. 이런 모든 것들 단호히 거절해야 되는 거죠. 왜요? 이미 내 몸에서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이미 다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다 끊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가 상징하는 것은 구별됨, 거룩함, 기억함이에요. 이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오게 되어지면 세례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서는 세례와 같은 의미를 가져요. 사도 바울은 신약의 할례적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가 같이 우리도 또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신약의 할례적 의미의 세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옛사람, 죄인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사심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죄 문제가 이 죄가 나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도록 해결되었다는 것이에요. 죽었으면 죄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에요. 살았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에요. 죄 문제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옛날처럼, 그래서 6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에 무슨 얘기야?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옛날처럼 죄를 지어도요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요? 그 모든 죄가 죽었어요. 죽었고 다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우리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가 그런 뜻이에요. 세례랑 물에 담그잖아요. 물에 담그고 다시 그 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세례라는 건 내가 죽고 물에서 나오면 다시 산다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상징적. 나란 사람은 죽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기에 이제 나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또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의 위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식이에요. 세례식.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세례를 받는데도 내가 받은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어떤 의미인지를. 그럼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뭘 하죠? 선서합니다. 선서. 이 선서하는 의식과 세례를 받는 의식이 똑같은 것이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몸에 새기게 하면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인식시키셨어요. 마찬가지로 성도, 마찬가지로 현대인, 현대 크리스찬들도 세례를 통해서 자신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할례도 그렇고 세례도 그렇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케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할례와 세례보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의 흔적을 자기 몸에 지녔다라고 얘기해요. 이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 그 흔적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는 모두 예수의 흔적, 십자가를 몸에 새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을 뜻하죠?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날마다 죽지 않으면 예수님과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죽는 게 곧 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린 죽어야 되는데 자꾸 살아요. 자존심, 내 명예, 참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고 다시 우리를 사신 거죠. 그래서 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예? 여러분 다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우린 다 주님의 것인데 왜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왜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냐는 것이에요. 내 인생 내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 죽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누구에 속해 있는지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는 예수의 흔적, 십자가를 자랑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의 흔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마칩니다.